사랑합니다. 네, 충성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멋지게 늙어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엘리와 솔로몬과 같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조인 이제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며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고 힘이 없지만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늙었기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너는 가서 땅을 분배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동시에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멋지게 늙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멋지게 늙어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인생을 한 단어로 이제 이야기해 본다 하면 바로 충성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충성이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성은 이제 충성충 그리고 정성성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자 이 단어는 이 원형의 깃발을 꽂은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그 뜻은 중심이 서 있는 마음, 그래서 충성충은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리사욕, 다른 거짓에 치우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서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말씀 언 그리고 이룰 성, 그래서 이 뜻을 해석하면 말을 이루다입니다. 말을 갖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즉 정성, 진실, 진리라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충과 이 성이 합쳐진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사리사욕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실만을 따르기 위해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이 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충성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을 따르기 위해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을 충성이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평생 충성한 그 사람 갈렙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일평생 충성할 수 있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충성된 모든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이 충성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갈렙에 대한 충성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호소,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부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내 발이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 갈렙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충성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그냥 이제 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위치고 나이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리고 그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으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 다 놓친다 하여도, 다른 것 다 포기한다 하여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도 이제 그러했습니다. 12정탐꾼의 이제 때로 올라가 보면 이제 강력하고 무서웠던 이제 아낙 자손들을 이제 12정탐꾼이 보고 돌아옵니다. 그 12정탐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명은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그들을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다 라고 말했으나 다른 10명은 그러지 않았죠.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10명이 본 그 간담이 서늘한 장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간담이 서늘해졌으나 갈렙은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을 때 내 간담은 서늘해지고 간담은 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조롱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억울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매사가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다가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뭔가 서운하고, 뭔가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섭섭하고, 뭔가 조금만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간담이 녹아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의 광야의 방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것이 갈렙의 잘못입니까? 갈렙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광야를 방황한 것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광야 45년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5년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조롱하고 다른 나라가 공격하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고생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생존하다 라는 이 뜻은 그냥 단순히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목숨만 간당간당 유지하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억지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생존하다라는 뜻은 회복하다, 만수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피멍이 들 만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내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45년 동안 이 광야 가운데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내 생각처럼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억지스러운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45년 전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 날과 같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45년이 흐른 지금도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킨
정도의 한 50% 정도만 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딱 시킨 그 정도만 해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200%를 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일 것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일이 그냥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 것, 이 일을 통해서 꿈꾸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가지는 사명과 비전들이 있는 사람이 일할 때와 정말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정말로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이 노인의 몸이 45년 때 그 젊을 때의 몸과 똑같이 더 힘이 세고 더 몸의 기능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의 말의 뜻은, 그 뜻은 내 그 마음의 그 중심이 그때와 여전히 내가 동일하게 강건하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다른 사리사욕과 다른 거짓이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갈렙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며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억지스러운 삶,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따르기 위해 중심이 서 있는 마음입니다. 갈렙이 그러했죠. 일평생 충성된 자였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주변의 그 동일한 대표 10명은 갈렙을 욕했고, 그 10명을 따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모두가 갈렙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평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가 언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갈렙은 억울한 삶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고, 억지스러운 삶이 아닌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인 줄 믿습니다. 비싼 차, 비싼 가방 매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취미가 우리의 품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진 인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품격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억울할 수 있는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빛나는 주의 영광을, 일평생 충성된 자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